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가 참 힘이 되는 찬송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지요. 또 힘드시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걱정이 많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들을 버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더 강력한 은혜가, 더 강력한 위로가, 더 강력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수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저는 육군으로 입대를 해서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마산 제2511 경비교도대라는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그러한 군생활을 했지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그런 교도소만 해도 참 신기할 텐데 여러 가지 놀랄 텐데 그곳에서 약 26개월간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몇 가지 놀란 것이 있어요. 먼저는 거기 있는 재소자들이라 그럽니다. 재소자들의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몸에 그림들도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몸이 어디 헬스장을 다니지도 못할 건데 근육도 있고 아주 몸이 좋아요. 왜 저렇게 몸이 좋을까 했더니요, 그 안에서는 갇혀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한 몇 평 남짓되지 않는 조그마한 방에 많은 사람이 갇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 근무를 쓰다 보면 뭘 하냐면요, 다들 벽을 잡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자기 나름대로 만든 물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헬스를 해요. 흔히 그 징역 교도소 생활을 시간 죽이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벽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몸이 좋아요. 또 한 가지 놀란 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축구 같은 건 다칠까 못해요. 그런데 특별한 날에 보니까는 몇몇 일부 사람들이 족구와 테니스를 치는데요, 족구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구를 잘해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정말 이래 뭐 영화처럼 족구를 재밌게 박진감 넘치게 너무너무 한 사람 같이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보니까는 테니스도 보니까는 굉장히 잘 쳐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싶었는데 족구와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있을 때만 하면은 1급수들, 다시 말해서 장기 징역을 받아서 벌써 10년 이상 산 사람들, 그래서 교도 생활이 잘 해가지고 급수가 높아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그 사람들만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은 벌써 그 좁은 공간에서 10년 넘게 족구와 테니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달인이 됐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것들 하니까는 몸도 좋아지고 또 족구도 잘하고 자신이 했던 것들을 계속 하니까 잘해지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당장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물론 우리는 선제적 또 자발적으로 그 조치를 취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주어졌고요.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현재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친구를 만나는 일이나 자신이 늘 해왔던 일상적인 일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라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라에서도 관련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당장 그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 때에 왜 이렇노, 힘드노,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야 될 텐데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최선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또 발에 착고를 차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좀 같진 않지만은 오늘의 우리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걱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에 새 창살 없는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오늘도 본문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외에도 여러 차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옥중서신은요, 거기서 절망, 낙심,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평안, 은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감옥이야, 지긋지긋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두려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좀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성공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하며 가장 복되며 가장 은혜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감옥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도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됐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늘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그 찬양이 그냥 늘 해왔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난주일 낮 예배만 봐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지 모릅니다. 꽃들도 새들도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지금 마치 메마른 곳 같은 이 땅에 하나님 꽃이 피게 달라는 그 생각들이 들고요. 마라나타 찬양을 하는데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들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친구처럼 내 가까이 계시지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그 전보다 찬양이 더 가까이 와닿고 더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현재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기도와 능력의 찬송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요,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재소자들 할 게 없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했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가 그들의 식스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할 게 없어서 시간만 나면 붙들고 했던 그 팔굽혀펴기가 그들의 몸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짱으로 만들 겁니다. 찬송 대장으로 만들 겁니다. 이것이 실력이 될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제껏 놓쳐왔던 그 소중함을 알고 절박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너무 답답해서 두려워서 내일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때문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와 찬송을 했지만 그 기도와 찬송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두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힘듦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답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힘들어서 싫어서 입을 열어 의도적으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내 이후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까 군생활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저는 참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과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군복무 기간은 아주 멀리 끝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전도사로 있었지만 그때 했던 기도와 또 다른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말했습니다. 옆에 아직까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내일 화생방 훈련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부모님들하고 함께 있는 꿈이라도 꾸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대화하듯이 갖추어진 기도는 아니지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 어떤 때보다도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무릎 꿇고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방에 문 잠그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출근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일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또 다른 기도의 맛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다 나가고 없다든지 집에 혼자 있을 때라든지 다 다른 가족들이 잠들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깊은 기도를 해보시고요.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과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니 목사님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시편 읽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좀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좀 서운했던 여러분의 관계들이 더 친밀하게 된다면 이 친밀한 관계의 힘은 여러분에게 기도할 담대함이 생기고요. 입을 더 넓게 기도할 수 있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후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하는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아주 좋아했던 찬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좋아했던 그런 찬송들도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운전을 해가지고 가신다면은 울산 극동방송을 켜놓으시고 그 찬송을 그전보다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 인생의 과목문을 여는 찬양이 될 겁니다.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더 놀라운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찬송과 기도가 그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기도의 역사는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까지 다 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일터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 아파하고 있는 이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의 찬송과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이 제약된 것 가운데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실력이 될 겁니다. 지금 하는 여러분의 찬양이 쌓여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와, 이 기간 지나고 나는 기도의 맛을 봤어. 내 기도가 더 깊어졌어. 이 기간 지나면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우리 집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어. 이런 고백들로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의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있듯이 걱정이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걱정됩니까? 기도 입을 여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까? 찬송에 입을 여십시오. 혼자 하기에는 좀 아쉽습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같이 한번 해보자 하십시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은 찬송가 펴고 당신 좋아하는 찬송 뭐야? 당신 좋아하는 찬송 뭔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요. 그전에 안 했던,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그냥 각자 기도했다면 이 기간 동안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아빠가, 내일은 엄마가, 그 다음 날은 형이, 그 다음 날은 동생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이 마치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곳이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음을 알고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